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자, 오늘 또 아주 이제 곧 한 30분 시간 못 남았네요. 그죠? 서울시장 또 양천구청장 오늘 선거하는 날이죠. 선거했어요? 네. 너희는 안 했지? 선거했어. 어? 할머니 했어, 그지? 할머니 했어. 오늘 말씀 비록 작은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분명을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 아이라도 어린 아이의 지금 하는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애가 착하고 선하게 행동할지 안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속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지. 맞아요? 될 만한 크게 자랄 좋은 나무는 어릴 때부터. 어린 행동할 때부터 벌써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보면, 저놈 크게 될 놈이야. 저놈은 장군감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쟤는 보니까 참, 훌륭한 큰 힘을 되겠어.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죠?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나는 엄청 들었는데, 들은 값을 못해서 좀 미안하지. 집사님 장군감이라 들었어요? 장군이 근데 키가 좀 작아가지고. 집사님 좀 키만 컸으면 장군감이야, 진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의 조그만 행동에서도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조그만한 은행, 말씨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인품을. 그 사람 인품을 알아요. 그 사람 별 자기 소개를 안 하고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거 들으면은 벌써 저 사람이 인품이 괜찮은 사람인지 들뜬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통찰력이 있잖아요. 안목이 있다, 안목이. 근데 안목이 참 없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사람 보면 사람 참 좋다 그러죠.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이러지요. 그런데 진짜 저 사람이 좋아서 저렇게 좋은지 아니면은 조금 모자라서 좋아 보이는지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참 좋아 보여요. 화도 잘 안 내고. 그죠? 근데 모자라서 좋아 보이는지 진짜 좋아서 좋아 보이는지 우리의 그 통찰력이 참 필요합니다. 하여튼 어린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자랄 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너무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응? 하루에 몇 시간 자야 돼요? 8시간 자야 되죠? 근데 요즘 8시간 자면 많이 자는 편이에요. 요즘 좀 적게 자는 편이 있어요. 한 7시간 정도 자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8시간이 아니라 뭐 12시간 이래 자면은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라. 빈궁하게 된다. 그러나 또 되게 피곤할 때는 피곤할 때 낮잠을 꼭 자줘야 돼요. 어제 밤에 좀 잠을 못 잤다든지 늦게 잤다든지 좀 무리했다든지 이러면 낮에 졸림이 오잖아요. 그죠?
졸림이 올 때 예배 시간에 막 잠이 오고 이럴 때 막 안 자려고 막 꼬집고 눈을 막 이렇게 벌리고 그러잖아요. 안 자려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인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치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곤하면은 자야 피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막 주시는 거라.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자야 돼. 안 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잠이 올 때는 자야 돼.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잠깐 한 15분 정도만 자면은 피로가 회복된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 구조를 굉장히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잠 올 때 안 자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지 말고 잠이 오면은 내가 굉장히 피곤한가 보다. 잠깐 자는 것. 그래서 개운해요. 자고 나면. 요즘 군대 가면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 군에서 훈련 받을 때는 꼭 낮에 오수 시간이 오수. 낮잠이죠. 점심 먹고 나면은 굉장히 나른하잖아요. 그럼 꼭 낮잠을 지워요. 처음에는 항상 발바람 때 낮잠 자라 그러니까 잠이 와야지. 근데 그 습관이 되니까 그래 그 맛이 꿀맛인지 기다려줘. 근데 낮잠 탁 자고 깨면은 굉장히 개운해요. 그러나 너무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좋다리라. 너무 잠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일을 하면은 양식에 풍족함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무슨 뜻으로 이거 만들었을까? 우리 물건 살 때 막 싸게 살라고 막 괜히 막 그러죠, 그죠? 막 흠잡죠. 그러고 싸게 사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입이 착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읽어보니까 별로 좋은 수법 아니잖아요. 좋은 수법은 어떤 수법이 좋은 수법이에요? 좋은 물건을 정당한 값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 막 깎아가지고 막 사면은 너무 깎으니까 난 막 얄밉더라고. 너무 깎으니까. 그러면 또 파는 사람은 미치면서 판다고 또 막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물건을 살 때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물건을 산다든지 무엇을 할 때 항상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예요. 회사에 이제 그 경영을 할 때 이 연말쯤 되면은 내년도 뭘 세워요?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 계획. 단기간 내년 또 장기, 중기 5년간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을 세우면 중기 또 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세워요? 어느 부서에서 세워요? 기획실. 기획실에서 저도 근무할 때 기획조정실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너무 많이 만들었어. 막 한 시간에 하나씩 만들었네. 나중에 기계가 돼가지고 공식이 있어. 공식이. 그래서 공식에 탁탁탁 대입화시키면 사업 계획서는 착착 나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게 항상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이익이 잘 나는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짜게 만들어요. 그걸 갖다 보수적으로 만든다 그래요. 보수적으로 굉장히 아주 좀 약간 비관적으로. 그래서 원자재 값이 좀 오를 것을 계산하고 인건비도 오를 것을 계산하고 또 환율도 좀 오를 것이다. 대신에 뭐 가격은 그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짜게 자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좀 안정성이 있어요. 안정성이. 그런데 막 그냥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막 뭐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짜놓으면 당장 보기는 좋지만
실제로 그 계획서대로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여기서 하는 그 이야기가 그런 쪽이 아닐까. 그래서 항상 좀 무엇을 하려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신중이에요. 신중히. 매사를 신중히, 매사 튼튼하게 해라는 거죠. 그런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매사 튼튼하게 신중을 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금, 진주, 보배죠, 그죠? 좋아하는 거죠. 요새 금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금, 진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보화, 물질, 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많으면은 좋지요, 그죠? 물질이 많으면 좋습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이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다. 지혜로운 입술이 어떤 입술을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그럴까요? 지혜로운 입술. 입술이 지혜롭다는 말은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지요. 말을 지혜롭게 한다. 말을 잘한다. 잘한다 하고는 조금 의미가 들 거예요.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렇죠?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은 이게 참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말은 뱉어버리면 못 주워 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말을 내 입에 걸어봤어. 그럼 내가 딱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딱 지시를 내려요? 머리에서 탁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말을 속사포처럼 빨리 해서 금세 나와요. 상대방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막 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사람은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을 하고 한 바퀴 이만큼 내려가서 가슴에서 한 바퀴 쫙 좀 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중하게 부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보배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입술. 저는 이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이 뭐 설교할 때, 성 공부할 때, 가르칠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머리로 생각해보고 실제로 모니터는 보지 않지만 모니터링을 이렇게 해요.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런데 그보다도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대화가 있어서 어떤 조금 안 좋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안 그러면 중요한 어떤 사안을 의논했을 때에 끝나고 나서 돌아앉아가지고 저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까,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주진 않았을까, 내가 실수는 하지 않았나,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일을 참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큰 일을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또 말을 못했을 때도 그래 있어요.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이 있을 때지만 또 할 말을 또 못하고 또 지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할 말을 못하고 이 말은 했을 건데 왜 이 말을 안 했을까? 또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보니까 말은 많이 하지 않고 조금씩 절제하는 것이 슬기로운 것 같아요. 절제하는